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모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아모스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7면에 있습니다. 구약 아모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하셨나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저희들을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보다는 육적인 넓은 길을 택해서 저희들이 걸어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이야기할 때, 기원 전이면 굉장히 원시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전 약 760년경에 중동 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두 나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은 오시야라는 왕이었고,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의 이름 또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통일국가가 이제 분단국가가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북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창립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그 시기에 여로보암 2세 왕이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약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의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드보아라는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했고 그리고 양을 기르던 농부요 목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였습니다. 짐을 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모스는 짐을 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임하기 전까지 그는 짐을 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처럼 일상을 즐기며 편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농사나 짓고 가축을 돌보는 그리고 편안하게 살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남쪽 나라를 떠나서 북쪽 나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의 평양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살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요나와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한 30년 전쯤에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과 베델 사이를 오가면서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많이 찾는 구절이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법원에 가면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손에 법전을 들고 있는 동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한 아모스, 특별히 너희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너희가 200년 전에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너희가 살고 있으니 너희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살던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길래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정치를 잘했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번영했습니다. 경제가 번성했고 그리고 국토는 넓어졌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큰 나라였던 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아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 지방까지 그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이 오고 내가 살만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밥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방탕함과 사치와 불법으로 쓰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대, 아모스가 살던 이 북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남쪽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파카 잠바 안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이 중에 예전에는 요 잠바 하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입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특별히 남쪽 나라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치와 방탕과 부정과 탐욕과 술 취함과 간음과 학대와 살인과 그리고 나의 이기심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까? 적어도 우리 세상을 보면 두 번째 부류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세와 똑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 공의입니다.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방탕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서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 3번 나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번의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3번 찾겠습니다. 다 아모스서에서 찾을 겁니다. 첫 번째, 아모스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3번 언급하는데 첫 번째 구절이 4장 13절입니다. 우리 4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4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한 장만 또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찾기 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여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마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묘성은 7별입니다. 7별과 삼성 오리온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신 것,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이런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규칙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나라지게 하신지로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사
그 궁창의 기초의 땅을 주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3번 언급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방탕하며 사느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읽은 세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심판을 면할 길은 반드시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를 일컬어 인생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하면서 한 50살쯤 되면 옆에 있는 부부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왼수. 인생의 왼수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왼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라는 뜻은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것이 동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과 함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이렇게 함께 걸어갑니다. 가정이라는 곳에서, 직장이라는 곳에서, 사업체라는 곳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는 그 대상, 그 동반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대상은 영원히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남편이 훌륭합니다. 내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너무나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함께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옛날에 CF 카피 말이 있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가도 영원히 변치 않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려진 존재들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 중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광야 같은 생활에, 사막 같은 생활에 넘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것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은 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이기심으로 나를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동행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뒤 옆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의견이 일치해야 돼요. 합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함께 걷겠느냐. 일치하다, 합의하다.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동반자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출발할 때 잠깐 기분 좋게 인사하고 너무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김영자 집사님 따님 옥님자매 결혼식에 작년에 가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30년 살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왼수. 출발할 때 잠깐 기분 좋게 너무 행복하게 목적지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할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너무 이 사람 감성적이구나.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결혼을 딱 했는데 이것이 단점이 됩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할 때의 장점은 결혼하면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자가 결혼했는데 나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모든 여자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모든 여자한테. 연애할 때 남자가 멋있습니다. 박력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정말로 박력이 있구나, 멋있구나 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지릅니다. 분노합니다. 나를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단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기분 좋게 아름답게 가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불편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제 형제가 이 앞에서 인도할 때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지 않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계신지도 모른 채 걷다가 위기가 봉착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내가 너무나 넘지 못할 문제가 걸립니다. 그럴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말이 흘리거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때만 우리와 동행하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은 주님께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합의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런 삶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 보통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일 딱 우리가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세상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명령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공의를, 정의를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하면 될 거야. 이 정도로 내가 가져가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님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뜻과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다툼과 싸움과 마음의 내적 전쟁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다투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다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준 말씀이 언젠가에 너에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루터는 내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냥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음의 땅, 타락의 땅, 사치의 땅,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참 제자들, 참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뜨고 있는 김용희 선교사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에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에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뒤집어진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계시록 3장 20절에 뒤집어졌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와 함께 먹으리라. 내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뒤집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나 도덕적인 선한 행위 따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오늘 이 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영적 생명이 생기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이 마음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동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시편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는 주께서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하지 못하리라. 악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며 어떻게 하며? 돌아오며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이 무한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개가 필요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적인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구속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만 내 위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내 모든 탐심의 육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되는 삶이 점점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사오나, 뭐 같다고요? 짐승 같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께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짐승 같을지라도 우리가 뭔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걱정하면서 우리가 탐심을 가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